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흔히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그 기원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두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공통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소수 종파들도 있습니다. 2015년 통계를 가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를 믿는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55.5% 정도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신론자나 혹은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합친 숫자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은 그 신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 절대적인 존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도 못합니다. 사실 형상이 없다는 것은 종교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큰 약점일 겁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어떤 이미지나 형성으로 가깝게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니까요. 다른 아브라함 종교들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가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상징 이미지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의 중요한 곳에 세우기도 하고요. 또 작게 만들어서 목이나 귀에 걸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그 타투로 몸에 많이 새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상징은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주님이 죽을 때 사용된 사형 형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실 우리가 고대 사형 형틀을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몸에도 새기고 있는 게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신의 모습을 잡고 싶어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이렇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지금은 우리의 곁이 아니라 저 높은 어딘가로 워프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우주와 시간을 창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최후의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실 어떤 신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 신이 인간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어느 은하의 중심 즈음에서 이 모든 우주를 지휘하고 계획하고 질서를 잡는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랑 멀게 느껴지죠. 나라는 아주 미약한 먼지 같은 존재가 그런 위대한 존재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처럼 미약한 것들이 그런 위대한 존재를 만나고 싶을 때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 이미지라도 가까이 두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광물들 중에서 흔하지 않고 값 비싼 재료들을 고르고 거기에 매우 뛰어난 숙련자들의 손을 빌려서 인간이 가진 창조적인 예술의 가치를 담아 신의 모습을 비슷하게라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위대한 존재를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위대한 신이 자신들에게 좀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에는 좀 더 가깝고 친근한 신들을 찾기도 합니다. 이 가까운 신들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주 작은 바램과 소망들을 섬세하게 돌봐주고 복을 주는 그런 신들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 동네를 지나다 보게 되는 풍경들이 있죠. 새 차를 아주 멋지게 뽑은 분이 그 차의 앞에 이렇게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지님 머리도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안전함을 빕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시작할 때 보통 고사를 많이 지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 영화의 흥행을 기원합니다. 그 외에 삼신할미 같은 신들도 있고 신과 함께 같은 영화에서 보면 마동석 씨가 연기한 그 성주신 같은 것도 그런 신들입니다. 이렇게 가깝고 섬세한 신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주 위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막 세상을 창조하거나 세계를 심판하거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사고 날 때를 우연히 피하게 하는 정도이거나 영화를 찍는 동안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하거나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집안에 잡다한 일들이 좀 잘 풀리는 정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가깝고 친숙하지만 아주 위대하지는 않은 신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신의 개념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아주 위대하지만 너무 멀어서 그저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신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아주 가깝고 친숙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주 큰 신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힘이 강하지는 않은 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그의 딸과 아들로 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의 모습일까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이죠. 하나님은 제가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서로 달라 보이는 신의 개념을 극복한 존재입니다. 즉 인간이 자연스럽게 신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그 모순을 극복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서를 통해서 보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끝맺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위대한 존재이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거대한 우주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가깝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관심 있어 합니다. 물론 동시에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지켜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위대한 존재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런 개념은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크고 위대한 존재가 우리와 가깝다는 건 말이죠.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저 이 우주를 설계한 존재로서 책에만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배고파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아주 위대한 존재가 나와 가깝다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보죠. 아니요,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각자 다 다르게 위대한 존재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살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 말이죠.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정치인을 많이 꼽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은 정은경 본부장 같은 분을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건 그냥 예시니까요.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은경 본부장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요. 1995년에 보건공무원이 되셨죠.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이분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방역을 잘 마치고 나면 아마 수년 동안은 강연과 세미나를 하러 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보건기구 같은 곳에서 더 큰 일을 하실지도 모르죠. 아무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의 방역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뛰어나고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이런 분이 예를 들면 우리 이모인 거죠. 우리 이모, 우리 엄마의 언니. 근데 조카인 나를 너무 좋아해요. 나를 너무 귀여워합니다. 일주일에 1-2번씩은 꼭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요. 종종 우리 집으로 좋은 책을 배송해 줍니다.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어떤 영화가 요새 재밌는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문화 쪽은 잘 모른다고. 한 달에 1-2번씩은 우리 집에 놀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랑 반찬도 챙겨서 나의 냉장고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런 분은 하시는 말마다 맞는 말만 하고 지혜롭고 점잖고 배울 것들 천지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좋아해요. 나를 귀여워하고 나를 챙겨줘요. 그렇게 나랑 짧은 시간이나마 즐겁게 보내시고 나면 다시 바삐 자기의 그 중요한 일로 돌아가시곤 합니다. 이런 분이 이런 이모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제가 그나마 상상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커다랗고 너무 위대한 존재가 나를 너무 세세하게 사랑하는 것, 그거죠.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가슴 벅차하고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걱정하고 내가 사는 집을 염려하고 내 생활의 세세한 것들을 돌보는 이가 우주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받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자 이모이고 심판자이면서 절친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그 상상하기 어려운 모순을 극복한 분, 그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